안녕하십니까. 우리 소열의 문답 계속 구원론 세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강의이기도 하죠. 구원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 성령론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돌아가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분 앞에 회개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고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소명도 되고 회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해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법정에서 영적인 법정에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칭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사탄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래서 양자가 된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칭의와 양자는 그 당시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성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성화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36번, 금생에서 의롭다고 하심과, 이게 칭의죠. 또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과정에서 받는,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를 통해서 또 얻어지는 유익이, 거기서 발생된 유익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답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신 것과 양자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하면서 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과 또 양심이 화평하게 되는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거함과 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칭의, 수양, 그 다음에 성화를 통해서 이 수양은 양자됨이죠. 이렇게 좀 바꾸면 될까요? 양자로 내려지는 거 수양이라고 말하는데, 칭의, 양자, 성화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또 마음은 평안해져요. 평안해지고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첫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굳어지는 거죠. 둘째로 이제 성도를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칭의, 양자,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책임을 지고 그게 칭의, 양자, 성화에 따르는 유익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양자나 성화나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양자, 칭의를 받은 사람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영생을 주면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칭의, 수양, 성화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끝까지 보호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가 이제 신자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지막 영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되는데, 자,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게 되는가? 신자가 죽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신자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완전히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도 그냥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우리의 신체와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죠. 그때 그들은 이미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살았지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도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아담과 하와도 결국엔 육적인 죽음에 이르죠.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나라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영원한 죽음에서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고 육적인 죽음 우리 신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영원한 죽음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일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마지막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이익을 받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이익을 받는가? 부활할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의 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가 부활 때 받은 복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한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소생은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부활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소생에 왜? 다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언젠가는 죽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고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나사로는 소생이죠. 부활의 몸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가 완성되고 영화의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죽는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게 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게 되고 강한 것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을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부활하신 후에 항상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자가 칭의, 수양, 성화에서 얻는 이익은 뭔가 쭉 봤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게 된다. 칭의, 양자, 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신자의 죽음은 복이요. 또 신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신자의 부활도 복입니다.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구원론 이것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